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잘못 전하지 않을까, 부족하게 전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사람의 인생을 살리는 귀한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학교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시험 문제는 음악 시험이었습니다. 음악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맑은 물에 사는 어떤 특정한 물고기의 재미난 움직임을 묘사한 곡의 제목과 작곡가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물에 사는 물고기의 움직임을 보고 이제 곡을 쓴 작곡가와 그 제목을 이제 쓰는 건데 주관식으로 쓰는 거였어요. 정답은 슈베르트의 숭어입니다. 슈베르트의 숭어.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정답을 잘 썼어요. 왜냐하면 음악 선생님께서 지혜롭게 가르쳐 주셨어요. 둘 다 시옷자가 들어간다. 슈베르트에도 시옷 들어가고 숭어에도 시옷 들어간다. 한글 시옷이 들어간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제대로 썼지만 학생들이 똑같은 글자가 들어간다는 것만 기억이 나고 이 시옷인지 기억인지 니은인지 디귿인지 이게 헷갈리는 학생들이 중간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모차르트의 문어 이음으로, 그리고 베토벤의 붕어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차이코프스키의 참치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횟집 아들 한 학생이 횟집 아들이니까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드뷔시의 고다리. 여러분 정말 배워도 어설프게 배우고 잘못 배우면 그렇죠, 진리마저도 변경시킬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3주간에 걸쳐서 우리 올 한 해 표어인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있는 사람들의 그 실천사항을 하나씩 우리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였죠? 다음 세대를 사랑하자였죠. 두 번째는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자. 오늘은 세 번째로 뭡니까? 땅끝까지 찾아가 사랑하자. 다 느끼시겠지만 이것은 선교에 대한, 땅끝까지 선교하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소위 이제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마지막 명령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다 아시는 말씀 저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직접 가란 얘기였어요. 가서 제자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이것이 하나님 명령이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이 말씀 어떻게 증언하고 있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예수의 증인이 되어라 이 말씀해 주셨죠. 그렇죠? 이 두 가지 말씀이 뭐예요? 다 선교에 대한 말씀이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이 두 가지 말씀이 전부 다 선교에 대한 말씀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치유의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안에 있는 66권 안에 있는 그 어떤 명령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명령이에요. 가장 중요한 명령. 말하자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수많은 사명이 있잖아요. 수많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명령보다, 선교에 대한 명령보다 더 우선되거나 더 중요시되는 명령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선교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없다는 거예요. 선교보다 더 중요한 명령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의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감당해야 되고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그런 명령이라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우리에게 선교에 대한 힘과 여력이 있느냐. 오늘 많은 한국교회들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고 있죠.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인원수도 많이 부족하고 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작은 교회, 재정적인 여유가 없는 교회에서 지나치게 선교를 강조하는 것은 사치스러운 목표가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들을, 마음들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나중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나서 그땐 재정적으로도 좀 여유가 생기면, 그리고 우리 성도 수도 좀 어느 정도 채워지면 그때 가서 선교하고 그때 가서 선교를 돕든지 직접 나가든지 하지,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은 하면 낭비다. 우리도 지금 유지하기가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선교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는 필수적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라면 당연히 하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우선순위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의 목표, 최우선의 사명, 최우선의 명령, 그게 뭐냐면 바로 선교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장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 세진교회는 어떤 지역에다 선교하시는지 다 아시죠? 네팔에도, 캄보디아에도, 인도네시아에도, 탄자니아에도 우리가 선교를 돕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이나 내몽고 같은 데는 간헐적으로 우리가, 비정기적으로 우리가 선교를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세진교회 선교 후원지는 계속 늘어나야 합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우리가 선교를 돕는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직접 가는 일도 있고,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일도 있고, 기도해주는 일도 있고,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표하고 기도하고 있기로는, 올해는 제가 대표로 다녀왔습니다만은 내년 2015년도 1월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 비전 트립을 캄보디아로 가기를 목표로 하고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들 다 함께 하실 거죠? 네.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안 하시거든요. 다 함께 하실 거죠? 아멘. 선교사님께서는 교회별로 한 10여 명씩 오면은 20명, 30명, 40명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우리 교회 다 갈 건데. 우리 교회 한 50명 이상 갈 건데, 이런 생각 혼자 해봤습니다. 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1년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면 여러분 모두가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여러분, 정말 이제 곧 주님께서 나를 맞이하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건강이 약하다든지, 내가 어느덧 이제 많은 인생을 보냈다든지, 인생의 세월을 보냈다든지, 이런 분들은 여러분 평생 그래도 내 인생에 한 번은 선교지에 발을 들여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일주일만이라도, 우리가 한 달 가 있자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1년 동안 가 있자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내 평생에 적어도 일주일만큼은 저 해외의 선교지라는 곳에, 정말 선교가,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곳에 내 두 발로 그 땅을 밟고 그 현지 사람들 만나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생 그거 한 번도 안 해보고 땅을 밟아보지도 않고 현지인들을 만나보지도 않고 하나님, 저 선교하고 왔어요 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물론 물질로 할 수도 있고 기도로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래 살고 보니까요, 제가 오래 살면서 경험해 보니까요, 그 땅을 두 발로 직접 밟아본 사람, 그리고 현지인들을 직접 붙잡고 만나서 복음을 증거해보고, 현지인들을 붙잡고 함께 기도해보고, 이것을 감당해보고, 이걸 경험해본 사람과 그냥 어느 땅에 우리가 선교 헌금하자, 그래서 헌금하고
기도하고 이 땅에서 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많아요. 가보셔야 됩니다. 다 가보셔야 됩니다. 가셔서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 만나고 과연 선교가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피부로 느끼면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좀 더 분명히 알 필요가 있겠지요. 이 시간에 더 자세한 것 많이 알 수는 없겠지만 어떤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선교가 무엇인지 조금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 선교사님 부부의 소명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9시 제자 양육팀한테는 제가 해드렸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듣고 저도 선교가 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캄보디아 선교사님 부부가 어느 날 원래부터 선교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원래 선교사가 나가려고 했던 건 아니고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님 부부로 있다가 부목사님으로 있다가 사임하고 나오게 되었어요. 나오게 되었는데 갈 곳을 아직 정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요즘에 부목사다리, 담임목사다리, 사역지 찾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자리는 좋고 사람은 많고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다가 두 분이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서울에서는 사역을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지방에 내려가게 되더라도 우리 그냥 내려가자. 이렇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둘이 이제 말을 맞춘 거죠. 걱정이 되잖아요. 서울에는 인지를 구하기가 어렵고 지방에다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지역으로 가게 될지 구할 수나 있을런지 걱정하면서 이 사모님이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지방이라도 좋으니까 우리 목사님 인지를 결정해 주세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정말로 거짓말처럼 하나님께서 길을 걷는데 귀에다 대고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 사모님께 물어봤어요. 정말 소리로 들렸어요? 들렸대요. 아니 혹시 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마음에 떠올랐다,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이런 거 아니세요? 아니래. 자기도 그런 경험을 처음 했기 때문에 너무 놀랐대요. 소스라치게 놀랐대요. 정말로 소리가 사람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들리냐면 가야 할 곳은 이미 알려주었으니 너희는 용기만 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뭐라고요? 가야 할 곳은 어떻게? 이미 알려줬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만 하면 된다? 용기, 믿음 말고 사랑 말고 소망 말고 다른 거 말고 용기만 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사모님이 알아요 몰라요? 갈 곳 모르는데 알려준 적이 없는데 알려줬다니까 이상해서 그날 이제 남편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니 이거 당신 믿을런지 모르겠는데 나 소리를 들었다, 음성을 들었다. 길을 가다가 들었는데 갈 곳은 이미 알려주셨다고 용기만 내면 된다고 그러더라. 그랬더니 이 남편 목사님이 갑자기 피식 웃더래요. 하고 이렇게 좀 잘 실감나게 됐나요? 이게 피식인데 피식 웃더래요. 그러더니 이 사모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뭐냐면 여보 사실은 내가 오늘 말고 지난 밤에 내가 사역지를 위해서 인지를 위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자기도 놀라운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체험이냐면 기도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면서 세계지도가 쫙 펼쳐지는데 세계지도가 펼쳐지면서 거기에 큰 글씨로 캄보디아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캄보디아 이렇게 써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도 이런 경험을 많이 안 해보셔가지고 자기가 이런 거 봤다고 집사람한테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할까봐 말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알려주지? 그렇잖아요. 우리 통합측, 장로교 통합측 다니는 목사님과 사모님이니까 막 이렇게 신비한 거, 이상한 거 자주 체험하지 못하다고 하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혼자 꿍하고 있었는데 이 사모님께 아예 소리로 들려주셨다는 거죠. 그래도 이 두 분은 걱정이 많이 됐죠. 갑자기 웬 선교, 갑자기 웬 캄보디아.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준비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는데 얼마 후에 또다시 사모님께 음성이 들렸답니다. 이런 음성이었더라고요. 내가 그곳에 미리 가 있겠다. 내가 그곳에 미리 가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겠다. 너희만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이미 그곳에 먼저 가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겠다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두 번째 음성이 들리니까 이제 사모님이 어찌 거부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그때부터 선교를 준비했다. 저한테 막 재미난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선교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많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치킨, 닭 튀기는
기계까지도 구입을 해가지고 선교해보겠다고 닭 튀기는 기계까지 구입하고 뭐 이거 저거 막 선교의 필요들을 막 준비를 했는데요.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음성을 사모님께서 들으셨답니다. 근데 기도하셨겠죠.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섬겨야 됩니까? 뭘 준비해야 됩니까? 막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세 번째 음성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너희는 나 예수를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 이 말씀 들으시죠. 너희는 나 예수를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 다른 건 준비하지 않아도 된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식사하면서 이 대화를 나눴는데 이 사모님께서 그리고 목사님께서 선교사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캄보디아에 와서 선교한 지 6년에서 7년 정도가 지나가는데 치킨 굽는 기계 아무 소용없더라.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거 지금 써먹는 거 하나도 없더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 많이 준비해갔던 건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 제자 사역을 계속하게 되었다. 여러분, 선교는 사랑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선교는 사랑으로 감당하는 일이고 사랑을 베푸는 일이에요. 선교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생명들을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선교이고 선교의 힘이고 선교의 이유, 선교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사랑,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 세상에서 남녀 간의 혹은 사람과 사람 간의 그런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냐면 생명을 건 간절하고 절박한 십자가를 짊어지는, 대신 짊어져주는 그런 사랑이 바로 선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라는 것은 위험과 희생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바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그게 바로 그것이 선교고 그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제가 캄보디아에 갔다 오면서 일주일간 다녀오면서 예전에 소문으로 들었지만 우리나라에 여행 금지국이 있더라고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소말리아와 같은 그런 나라들이에요. 여기가 왜 여행 금지국이냐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은 그 치안이 불안하고 정세가 불안하고 그래서 시리아에서는 정부군과 반정부군 간의 교전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소말리아는 지금 무정부 상태가 계속돼서 그 나라들마다 자칫 선교한다고 갔다가 붙잡히거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지경에 처해있기 때문에 여행 금지 국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위험해서 선교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도 선교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조선이라고 불리던 그때에 그 조선 땅에 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대가를 생명으로 치를 수도 있다는, 그것도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자녀들까지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그 대가와 희생을 치를지도 모른다는 그 마음과 결단이 없이 이 땅에 들어온 선교사님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선교했던 초대 선교사 중에 펜윅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제의 조선 총독부가 하루는 이 펜윅 선교사님을 호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펜윅 선교사님을 위협했다 그래요. 더 이상 이곳에서 선교하지 마시오. 본국으로 귀국하시오. 만약 허락받지 않고 이것을 계속 선교한다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라고 조선 총독부에서 위협을 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펜윅 선교사님이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조금도 뜸들이지 않고 이렇게 바로 대답했다 그래요. 나는 오래전에 벌써 허가를 받았어. 여기 조선 총독부에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통치하고 있고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도대체 누가 당신에게 선교를 허락했단 말이오? 이 땅은 선교할 수 없는 땅이오. 누가 허락했어? 그러자 펜윅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이 땅 조선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소. 조선 총독부는 이 같은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더 이상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 쪽에 수많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의 자녀들까지도 각종 풍토병과 사고로 인해서 순교하셨어요.
여러분, 저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는데 선교사님과 사모님들의 무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녀들의 무덤도 있어요.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어떤 아기는, 어떤 선교사님 아기는 태어난 지 1개월 만에 묻혔어요. 어떤 아기는 7일 만에, 15일 만에, 태어난 지 7일 만에,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죽어서 선교사 무덤에 그렇게 묻혔어요. 그런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세진교회가, 한국교회가 있지도 않을 건데, 위험하다고 우리가 선교하지 않고, 위험하다고 우리가 가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그런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다. 우리의 복음이 빚졌다는 것. 여러분, 첫 번째 선교사였던 토마스 선교사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제너럴 시어머너를 타고 우리나라 왔다가 우리나라 땅에, 저 인천 땅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목베인 당했어요. 한마디 제대로 전하기도 전에 신약 성경 복음서를 던지면서 그러면서 바로 목베인 당했어요. 그의 나이 27세였습니다. 27세. 우리 이강산 형제님보다 어렸어요. 이강산 형제님은 이제 늙었잖아요. 박모세 형제님은 아저씨. 이 토마스 선교사님에 비하면은 박모세 형제님은 아주 아저씨. 30대를 경험해 보기도 전에, 30대를 경험해 보기도 전에,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 딸이 30세가 되기도 전에 복음 들고 나가서 순교한다면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이 가족을 이끌고 들어갔는데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2주일 만에 낯선 들어보지도 못한 땅에서 죽어나가서 그 땅에 묻혔다고 하면 여러분 손자 손녀를 잃은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요? 그런 마음들이, 그런 어르신들이, 그런 희생들이 이 땅에 세진교회를 만들었고 이 땅에 한국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빚졌단 말이에요. 생명에 빚졌어요. 돈에 빚진 게 아니라, 물질에 빚진 게 아니라, 다른 것에 빚진 게 아니라 목숨의 빚을 졌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몰라고 해요? 안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우리가 할 일이 많으니까? 너무나도 바빠서? 우리 먹고 살기로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을 그냥 매진하지 않는다면, 선교를 게을리한다면 우리는 배은망덕해도 그런 배은망덕이 없어요. 목숨을 줬는데 그걸 잊어버린 것보다 더 큰 잊음이 어디 있겠어요? 생명을 줬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잊어버림이 어디 있겠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이렇게 희생만 강요하는 것 같고 생명만 요구하는 것 같고 이렇게 우리에게 대가만 치르게 하는 선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선교는 부흥의 통로고 선교는 우리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학 가운데는 교회 성장학이라는 학문도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하느냐, 그래서 아예 이름이 교회 성장학이에요. 좋은 이름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교회 성장 학문에서 미국의 교회들을 가지고 연구를 했대요. 적어도 미국에서 5,000명에서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그렇게 크게 성장한 교회를 가지고 결론을 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을까? 그리고 3가지 결론을 얻었답니다. 첫째는 이 3가지 교회에 그 비슷한 공통점이 있었는데, 적어도 5,000명에서 10,000명으로 성장한 교회에 3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였다. 말씀이 뜨겁게 살아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 차고 넘치는 교회였다.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움직이려 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너무 어려운 문제를 낼게요. 그러면 3번째 이유는 뭐였을까요?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어떻게? 여러분, 당연하죠. 3번째 성장교회 3번째 특징은 뭐냐면 전력을 기울여 선교하는 교회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찔끔찔끔 선교할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자고 쓰고 할 거 다 한 다음에 남은 거 가지고 선교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부족하고 그들도 힘들고 그들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전력을 기울여 온 힘을 다하여 선교한 교회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게 공통체 목표다. 여러분, 캐나다 토론토에는 피플스 교회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도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건물이 너무 낡은 그런 교회라고 해요. 그런데도 이 교회는 해외에 15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금도 선교하는 데 아주 매진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교회 가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현관 바닥에 중앙에 다음과 같은 표를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월드 미션 퍼스트. 들으셨죠? 월드 미션 퍼스트. 제일 먼저 세계 선교다.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세계 선교다.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세계 선교다. 이것이 그 교회의 현관의 중앙에 바닥에 크게 새겨져 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낼 것인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공산사회에서 루마니아에서 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쓰신 옥중에서 만난 그리스도라는 유명한 책이 그 책에 있는 그분이 실제로 겪은 신화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공산치하에서 감옥에 갇혀서 많은 고문을 받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겨우겨우 석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문받고 힘들었는데 석방이 되니까 이분이 너무 지쳐가지고 나 이제 시골로 내려가서 지방으로 내려가서 그냥 조용히 농사지으면서 편하게 여생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친 거예요. 고문에 너무 지친 거죠. 그래서 그냥 시골에서 조용히 주님을 섬기다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농사하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면서 하나님께 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온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온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온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날마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선교사님 사모님께서 들으셨던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요.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래, 내가 너를 온전하게 할 수 있겠는데 너는 혹시 온전하게 되기 위하여 감옥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겠니? 하고 물어보시고, 여러분, 고문을 얼마 전까지 받아봤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다는 것, 다시 고문받는다는 게 너무 끔찍하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괴롭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 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저 얼마 전까지 예수님 위해서 고문 당했잖아요. 이미 충분히 많았어요. 주님, 그것만 빼고, 그것만 아니라면 뭐라도 할 테니까 제발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일, 다시 고문받는 일만, 그것만 제발 금해주세요. 제발 그것만 피하게 해주세요. 그것만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으로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온전해지기를 구하지 마라. 그러면 온전해지기를 구하지 말라. 감옥에 가고 싶지 않다면, 옥에 갇히고 싶지 않다면, 고문받고 싶지 않다면, 예수를 위해 고난받고 싶지 않다면 온전해지기를 기도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래도 며칠 동안 이 목사님, 이 그리스도인은 도저히 고문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도무지 다시 감옥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안 됩니다. 그것만은 안 됩니다. 그런데 계속 자나깨나 그의 귀에 들었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만약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면 너는 온전해지기를 기도하지 말아라. 감옥에 가고 싶지 않다면 온전해지기를 원하지 말아라.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귓가를 맴도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너무 신나고 너무 아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 도저히 참지 못하여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습니다. 어떤 희생을 받고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하나님, 저를 온전하게 해주십시오. 감옥이라도 가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고 나서 갑자기 그동안 얹혀있던 것과 같은 그 마음이 확 풀렸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곧바로 비밀경찰이 와서 그를 다시 감옥으로 체포해왔다. 마음은 편해졌는데 다시 체포해졌다.
그는 다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또다시 굶주리고 또다시 매맞고 또다시 굴욕당하고 또다시 햇빛 없는 독방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어요. 혼자 독방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조금 틈이 나 있는 옆방, 옆에 있는 독방에 있는 사람과 그저 몇 마디 이야기 나누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래요.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가운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새롭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서 그 사람에게 말을 물어봅니다. 당신 이름이 무엇이오? 당신 이름이 무엇이오? 맨 처음 나눈 이야기가 그거였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우리로 말하면 성이겠죠. 외국 사람들 쓰는 그 가족 이름을 딱 대는 거예요. 똑같은 자기 이름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그 사람과 계속 말을 물어보고 계속해서 당신은 무슨 죄로 왔어? 당신은 어디서 살다 왔어? 당신은 누구야? 물어보았더니 알고 보니 그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아들이 바로 옆에 있는 독방으로 같이 끌려 들어온 거예요. 그도 그 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끌려온 거예요. 아버지도 독방에 끌려와서 지금 감옥에 갇혀있고 그 아들도 바로 옆 독방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함께 끌려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가 함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자로 하여금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자가 이 일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든 여건과 상황이 마련했을 때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재정적으로도 넉넉하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을 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할 때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런 식으로 선교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는 영원히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생명과 희생이 없이는 인류의 구원이 있을 수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예수의 제자된 우리가 희생하지 않고 예수의 제자된 우리가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세계의 선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언젠가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부끄러움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희생과 수고가 여러분 영원한 나라의 상급한 면류관으로 반드시 보상받게 될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예수를 위하여 희생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결단하지 않고 어떠한 대가도 조금씩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난다면 얼마나 부끄러워. 5년 전에 제가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는 제가 임종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게 지금도 제 마음에 걸려있어요.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모습을 봤어요. 함께 있는 가운데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임종은 제가 지키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게 해주세요. 그래서 월요일 하루 종일 제가 아버지의 병실을 지켰습니다. 여러 가족들이 오고 가고 마지막 밤은 아버지와 제가 1대1로 함께 병실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몇 시간 동안의 고통과 마지막 가시는 모습까지 제가 다 지켜보았습니다. 마지막 가시는 그 순간에는 제가 간호사를 부르러 갈 시간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숨을 헐떡이다가 가시는 그 장면, 그 순간만큼은 그 잠깐 5초면 달려가서 부를 수 있는 간호사를 부를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어요. 느낌에 지금이 마지막인 것 같다는 것이 느낌으로 왔습니다. 3번 컥 하시고 가시는 그 모습을 제가 직접 보았고 아버지를 흔들어 깨워보았고 그리고 더 이상 호흡하실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리고 나서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임종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천국에 가면 어머니께는 죄송할 것 같고요. 아버지께는 그래도 제가 할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제가 아버지 가실 때 외롭지 않게 지키면 되겠습니다. 어머니께는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지켜드리지 못해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저 천국에 가서 예수님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 죄송합니다. 세상에서 너무 바빠서 세상 일이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이 원하는 선교 사명 저는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냥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옆에 왔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부족하다고 선교를 위하여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있는 힘껏 노력하다가 왔습니다. 복음 전하게 하여 생명 전하게 하여 내가 가진 건 얼마 없지만 최선을 다하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먼저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땅 끝까지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땅 끝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다시 주님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내 인생 내 생명 선교